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부흥은 내 안에 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광주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부흥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고요, 또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부흥, 생각만 해도 부흥이라는 이 두 글자는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주제죠. 부흥.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대답이 현찮아요. 부흥을 진정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수가 많아져가지고 이 자리가 모자라서 우리가 3부, 4부, 5부로 예배를 드리는 게 부흥이죠? 물론 그것도 부흥의 열매이고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부흥은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 도시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온 열방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엎드려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께 삶을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다고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부흥은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 부흥이 시작될 때는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주인공이에요. 이삭의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께로 갔고, 이제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지금 그랄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의 블레셋 영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삭이 거기 가서 머물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지 말래요? 애굽. 애굽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나일강 삼각주가 있고 나일강이 이 젖줄이에요.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가나안과 비교할 때 그 척박한 광야, 황무지, 사막이 대부분인, 사막과 같은 광야가 대부분인 가나안과 비교할 때 애굽은 에덴 동산 같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 흉년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를 먼저 생각해요? 애굽. 그래서 아브라함도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피난을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죠. 뭐 그 스토리 다 알죠. 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하시는 땅. 이삭아, 너 이 땅으로 가야 돼. 여기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 거리로 가라고, 거기 가서 거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내가 정확하게 서 있는 곳, 흉년일지라도, 흉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이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애굽이죠. 애굽은 그런 곳입니다. 우린 지금 이집트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 흉년을 만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 내가 보기에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일자리를 줄 수 있고 돈을 줄 수 있는 풍요로워 보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땅,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머물라고 하는 그곳, 너희들에게 가라고 하는 그곳, 거기에 정확하게 너희들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지금 부흥을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삭한테. 이삭의 아직 이삭의 자손들이 야곱하고 에서밖에 없거든요. 아직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기 전이에요. 야곱은 아직 장가도 들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머물라고 하는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 때문에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네 자손들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네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고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온 열방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의 약속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명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머물라고 하시는 그 땅에 이삭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길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 그게 풍성한 생명으로 네가 일어서고 부흥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주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주변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머물라고 하는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정확하게 와서 우리 초대교회는 서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 우리가 이곳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느 곳도 아무것도 열리는 게 없었어요. 열린 것 같았는데 따라가 보면 열려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곳, 이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을 때에 모든 닫혀져 있던 문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광주 땅 안에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정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부흥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을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이삭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사명과 부르심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있는 것입니다. 욕먹어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해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점점 내가 망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명의 자리에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복음 안에,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 있다고 해서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영 안에 완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가서 그 자리에 딱 믿음으로 서 있으면 거기에서 머무는 것, 이게 바로 인내거든요. 인내,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믿음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동행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정확하게 서 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부흥인 것이죠. 아침에 사택에서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어떤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할아버지까지는 아닌데 한 70은 넘으신 할아버지죠. 한 70은 넘으신 것 같은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반려견하고 산책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반려견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려견도 털이 그냥 다 많이 빠져 있고 걸음도 제대로 이렇게 잘 못 걸어요. 반려견이 사람 나이로 치면 한 80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 반려견이 이제 그 남자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걸어가는 그 남자 어르신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천천히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반려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뭐 반려견도 그냥 이 어린 강아지들 같으면 꼬리를 그냥 흔들면서 앞에 주인을 끌고 가면서 막 여기다 소변도 보고 냄새도 맡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반려견은 그냥 가만히 주인만 따라가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평온한 거예요. 말도 없어요, 서로. 그래서 서로 꼬리를 그냥 살랑살랑 슬로우 모션으로 꼬리를 천천히 흔들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인하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주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한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걸 보면서 저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행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땐, 저도 지금 젊습니다만은 젊을 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꿈이 많거든요. 에너지가 많거든요.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행은커녕 주인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리 오세요. 하나님 여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거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기 가서 저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게 젊은 강아지, 아니 한창 사춘기에 접어든 이 숙해들이 주인을 막 끌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려고 하는 이런 것. 이게 이제 나이가 젊고 늙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주님과의 동행을 갈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인 부흥의 열매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 그곳엔 결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아질 수 있고요, 또 시끌벅적한 아주 화려한 그런 행사들, 이벤트들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를 머물라고 하시는 그곳,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요 완성인 줄 믿습니다. 전 그 그림을 그래서 평생 기억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봤던 그 장면, 그 노신사 어르신하고 그 반려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지고, 그렇게 걸으면 우리 초대교회까지 오려면 한 1시간은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천천히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우리 마음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 조바심, 조급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걸음걸음이 부흥의 역사요, 부흥의 역사의 현장이요, 기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부흥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대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지금 그랄 땅에 있습니다. 그랄 땅도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 역시 그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랄 땅에. 그러면 이 땅에도 여전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흉년이 임해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에요. 흉년이 임해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대요. 그래서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대요? 100배의 결실을 거뒀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해지고 이삭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뭐가 됐답니까?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거부가.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된 것, 이것도 참 좋죠. 부럽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은 이삭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서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농사를 했다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농사를 하려면 밭을 갈고 다 준비한 다음에 먼저 밭을 갈아야 되죠. 그 다음에 농사를 하려면 뭘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씨를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씨를 뿌렸대요. 여러분, 흉년에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비도 안 오고 난리가 났는데 이 씨를 뿌린다는 거,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흉년을 만나도 씨를 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삭이 이 흉년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아예 안 돼, 이런 상황에서 뭐 씨를 뿌린다고 뭐가 나겠어? 이삭이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삭은 믿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자라서 몇 배요? 100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씨를 뿌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몇 배입니까?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다들 흉년을 만났다고 하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도 전 세계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뜨겁게 드리는 교회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한국 교회의 열심은 온 세계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 영적인 흉년을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예배에 대한 제약이 정부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죠. 이 코로나가 진정되도록 우리도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교회의 예배가, 또 모여서 하는 기도 생활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흉년이 부흥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흉년에도 우리는 믿음의 씨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흉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이 경제적인 총체적인 난국, 이 흉년의 상황, 이때가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정확히 그곳에 머물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이 필요한 심령들, 그 갈급한 심령들, 메마른 심령들, 죽어가는 심령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난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기쁨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자두 사모님이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던 영상을 한번 다시 봤거든요. 못 본 분들이 있으면 꼭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혀요. 그 복음 아주 생기발랄하게 그냥 까불면서 하는데, 하나도 저는 까부는 사람들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자두 사모님은 전혀 마음에 이렇게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왜요? 그 안에 복음이 살아서 꿈틀꿈틀 살아서. 자기는 그 전에 기뻐도 안 되는 줄 알았대요. 너무 행복해도 안 되는 줄 알았대요. 좀 더 힘들고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워야만 이게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 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사람이 깨달으면 변하는 거거든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이게 나의 신분이고 나의 정체성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자두 사모님이 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변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또 다른 심령들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마지막 때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정확하게 깨어있는 그 교회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그 부흥의 불쏘시개 시작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흉년의 때에도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흉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흉년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이 흉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이 생명의 복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심을 때에, 믿음으로 심고 뿌릴 때에, 그리고 기도로 물을 줄 때에 하나님은 100배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왕성하게 하실 것이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어렵지만, 내가 하려면 불가능해 보이고 힘만 들고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 부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이삭이 흉년인데도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씨를 뿌렸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흉년에 씨를 뿌렸는데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창대해져 갑니다. 계속해서. 히브리 원문의 뜻은 이삭이 창대해지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이, 제한 없이, 어떤 한계에 갇히지도 않고 계속해서 창대해지고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 땅인데, 우리 땅인데, 굴러온돌이 와서 이렇게 거부가 되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이삭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분쟁이 있고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또 마음을 주시면 언제든지 양보하고 떠날 수 있는 것. 이런 관용, 이런 큰 마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복음의 정체성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삭에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보하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랄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골짜기. 넓은 땅도 아니고 골짜기. 좋은 땅은 다 그랄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랄 골짜기 한 귀퉁이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대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이 똑같이 우물을 파는 일이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거기에 나오면 아브라함이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놨는데 그 우물을 역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있을 때 일이에요. 그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뺏어가 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내가 가만 보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당신하고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 찾아와서 아브라함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해요. 왜 내가 판 그 우물을 당신의 종들이 그걸 탈취해 가느냐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실 알지 못했다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그 우물을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우물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다시 자기 소유로 하면서 아비멜렉이 보는 앞에서 이 우물은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우물이 없으면은 유목민들에게 우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죠. 근데 이 우물을 아비멜렉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이죠. 그랄 땅인데 이 우물을 딱 아브라함이 자기의 것으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부엘세바. 부엘이란 뜻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란 뜻은 7이란 뜻이에요. 7은 히브리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완전한 어떤 그 상태를 7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완전한 우물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의 것으로 이 우물을 아브라함에게 확정을 해 주신 우물이 바로
부엘세바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여러 우물을 팝니다. 처음 팠던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에색. 에색을 팠더니 그랄 목자들이 또 이걸 뺏어요. 자기들 거라고. 이삭이 또 주고 떠납니다. 그래, 너희들 가져라.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물을 파면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예. 또 우물이 터져요.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 블레셋 목자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종들이 뺏어가 버려요. 또 줍니다. 그 또 옮겨가요.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터져요. 그 우물을 뭐라고 불러요? 르호봇. 르호봇은 넓은 장소, 넓은 지역이라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넓게 지경을 넓혀주셨다, 이런 뜻이죠. 더 이상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공격받지 않도록, 이 우물을 뺏기지 않도록 넓혀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확정하고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확정받았던, 하나님 앞에서 확정받았던 부엘세바의 유업을 이 이삭이 다시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 르호봇 우물을 파고 거기 안주하지 않고 다시 부엘세바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자리인지도 모르고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갔더니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 이삭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부엘세바. 여러분, 부흥은 없던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아비 세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그분만을 갈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동행하며 터져나왔던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역사들, 그 과거에 우리 아비 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들, 역사들,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자리로 가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 세대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자식이 다시 파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게 부흥.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메웠다고 그랬어요. 왜요?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들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속이는 그런 원수마귀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우물을 메운 것이죠. 지금도 그 역사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걸 파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흙으로 덮여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샘은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비 세대가 부흥을 경험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 광주에서 이미 있었던 부흥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광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두 달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1904년도에 엄청난 부흥이 이 땅에 있었던 거 다 말씀드렸죠? 선교사님들이, 의사들, 공부 많이 한 분들이에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좋은 차 타고 좋은 병원에서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배를 타고 한 달이 넘게 걸려서 인천항에 와서, 인천항에서 또 배를 타고 목포로 와서 이렇게 해서 광주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풍토병에 걸려서 또 제대로 이렇게 돌보질 못해서 그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이 양림동 선교사 묘역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부부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그 선교사 묘역을 보니까 그 아이들의 묘가 있어요. 그 아이들 1살, 2살, 뭐 3살, 4살 이런 아이들. 어떤 묘를 보면 여동생이 한 2살 먹은 여동생이 죽은 날 4월 26일 날 죽었는데 오빠는 4월 27일 날 죽어요. 6살 먹은 오빠가 다 그 전염병, 풍토병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피땀과 피 눈물을 흘려가면서 생명을 바쳐서 자기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묻으면서 복음으로 일구어냈던, 터쳐냈던 그 부흥의 우물이 이미 광주 땅 안에 1904년도에 광주 땅 안에 그 우물이 터졌던 것이 이 거룩한 빛의 도시 광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116년 동안, 약 116년 동안, 지금이 2020년도니까 철저하게 이 광주 땅을 흙으로, 광주 땅의 부흥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광주가 가장 인권, 평화, 민주를 상징하는 도시는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116년 전에 이 땅에 일으키셨던,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의 물줄기, 그것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비추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부흥, 이것을 원수 마귀는 가리고 덮고 속이고 해서 사람들이 이 부흥의 불줄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광주는 절대 부흥이 없다. 광주는 교회 안 된다.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분열하고 싸우고 흩어지고 연합이 안 되고, 뭐 이런 광주의 거짓 메시지, 광주를 향한 거짓 메시지, 거짓 정체성으로 광주가 이렇게 이제 묶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누군가가 뭔가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비 세대들이 이미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정한 부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본질은 복음인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116년 전에 이 땅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켰던 부흥의 본질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광주 땅,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빛의 도시 광주 온 땅을 두루 덮게 됐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러니까 온 광주가, 그렇게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었던 이 광주가, 모든 광주 시민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교회가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저 양림동 선교사 묘역이 있고 호신대가 있는 양림동을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그렇게 불렀대요. 광주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교회가 있었고 병원이 있었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몰려오니까 마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드는 것처럼 그 땅을 광주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광주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우리의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광주에게 아픔을 주고, 소외된 땅,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땅. 여러분, 우리가 5.18의 아픔을 겪을 때 이 광주가 완전히 통제가 됐었습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고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저는 그 역사를 광주에 있지 않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엄군들이 온 광주를 화순으로, 담양으로, 장성으로, 나주로, 보성으로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봉쇄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전두환 장군과 그 계엄군이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있는 이 원수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혈과 육의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광주가 어떤 땅인지를.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아픔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주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만 묶여있고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아비 세대가 1904년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아비 세대들이 봤던 그 부흥의 우물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파기 시작할 것입니다. 광주 땅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이 광주 땅을 덮으실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광주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이 부흥이 광주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하는 이 부흥의 불길이 한반도로 번지게 될 것이고, 열방으로 번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까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이 부흥의 역사들이 그곳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고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몇 개입니까? 우리의 목숨이 몇 개입니까? 한 개예요. 우리가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훨씬 적게 남았는데, 이 마지막 남은 한 번밖에 안 남은 이 한 번뿐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광주 땅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수많은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게 되는 그런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께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목사님 부부하고 지난주 화요일에 기도 모임을 좀 했어요.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여기 이 맨 땅에 무릎 꿇고 엎어지더니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부흥을 주십시오.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냥 목이 터져라 부르시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만 한다면 나의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이미규 목사, 윤영현 사모, 또 자기 사모. 아니 왜 남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생명까지 자기가 드리냐고. 예?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듣다가 저도 터져난 거예요. 막 그냥 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압도해 버리셨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기도회를 마쳤어요. 마치고 났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농담이죠. 아니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당신 맘대로 내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 나한테 좀 물어보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나 혼자 이게 얼마나 영광이냐고,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데 나 혼자만 드리겠다고 하면 내가 너무 얌체 같아가지고 내가 먼저 알아서 당신 목숨까지 드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저 혼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흥의 우물이 다시 여기서 터져나오는 이 일에 제 목숨을 저 혼자 드리면 저도 너무 얌체 같으니까, 저도 여러분과 저의 목숨을, 이 생명을 이 땅 광주로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그 영광스러운 부흥이 시작되고 타오르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광주 땅의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자녀들과 이 땅 광주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다 걷고는 먼저 보겠네. 복문 열고 같이 잡으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다 걷고는 먼저 보겠네. 복문 열고 같이 잡으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할렐루야.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생수의 강이 내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다 걷고는 먼저 보겠네. 복문 열고 같이 잡으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다 걷고 할렐루야. 복문 열고 같이 잡으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생명수의 강이 나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가나라 넘쳐나